사도행전의 배꼽이라 일컬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나아가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신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다고 하면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교회 생활을 승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기독교 2000년 동안 성령론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경시되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주교에서는 성령론을 교회론 밑에 두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론 밑에 성령론을 두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론도 구원론도 종말론도 모두 성령님에 대한 고백 뒤에 이어 나오는 고백들임을 알 수 있지요. 그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는 기독론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버림받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제 기독론적인 교회에서 성령론적인 교회로 자리매김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론적인 교회에서는 감정의 표현이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찬양이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21세기 교회는 아무래도 성령론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 한결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연구를 해냈습니다.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순간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국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도록 보증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뱀도 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 놓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뱀 잡아먹어서 세상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한 사람 갖다 놔서 뱀에게 다 꼬임을 넘어가지고 선악과 먹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주님의 교훈 바로 여기에 결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험악한 인생사를 살아가며 우리가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흔히 교인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과 직통전화 가설해 놓고 성령을 독점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도무지 자신감이 없어 머뭇거리기만 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대개 감정과 감동을 중시하는 감정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중시하고 또 표적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온 세상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 따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성령에 대한 자신감이란 바른 자신감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성령에 대한 편식주의자들입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구원론과 구원의 확신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믿으면서도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듯이, 성령에 대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또 한편 성령에 대한 편식된, 편견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령이란 말 앞에 자신감 없어하고 머뭇거리만 한 사람들은 소위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교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지성적임내 하는 신앙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합적인 신학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한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냈으면 가정에 돌아와도 사랑하고 직장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의 균형을 저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편중된 신앙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들의 신앙은 미지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령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About Jesus Christ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그분에 관한 지식, of Jesus Christ, 바로 이런 지식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없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때로 감탄했습니다. 스승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는 한없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의미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고서야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놀라운 지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한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일컬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배설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 사람들이 읽던 옛날 번역에 보면은 배설물을 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란 언젠가는 낡아 냄새나고 또 바뀌어지고 버려야 될 것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거 버릴수록 시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지금 나의 모든 부족함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요, 그분이 당신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고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은 누가 우리에게 설득을 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이미 내게 오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지식의 변화,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끔 해준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육성이 있고 심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육성은 동물적인 것이요 외모와 조건을 보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칫 욕정으로 바뀌어지면 죄가 되는 거지요. 심성은 마음을 주고받을 때 느끼는 인정을 말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법 없어도 사는 양반이야.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심성이 좋아야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정은 언제나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심성은 변화됩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교회는 신비한 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육성과 심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 육성과 심성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교회를 나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키가 1m 92cm야 눈이 부리부리해서 멋있어서 나간다고. 나 같은 사람 오늘로 접어두고 내려가야지 뭐. 눈이 크기를 합니까? 키가 크기를 합니까? 부리부리하기를 합니까? 어떤 양반은 또 심성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 교회 열심히 합니까? 사모님이 인정이 많아서 김치 담으면 그냥 안 넘어가고 꼭 자기 집에 한 다발씩 가져와서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생활에는, 목회는 신령한 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육정과 인정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성령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이 영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영성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인 양 설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 정신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게 바로 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으로 하신 일이요, 하나는 인격과 삶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격과 삶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수천 명이 몰려들었으나 그들은 욕구를 충족하고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병 낫기를 의지하고 왔다가 병 나았으니 있을 필요가 없죠. 가면 됩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보러 왔다가 이적 보고 참 신통하다 그러고 가면 그만입니다. 한술 밥을 먹기 위해서 왔다가 배부르면 가는 거지요. 표적이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에 불과합니다. 굶주린 자를 먹였으나 다시 굶주렸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으나 그들은 또 병들었고, 죽은 자를 살렸으나 저들은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죽음의 자리에 가보세요. 가슴이 콩닥거리고 불안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두 번 죽을 건 뭐 있어요? 그게 신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삶과 인격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표적을 믿고 신통한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도 아니고 완성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인격과 삶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생각, 사람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 땅의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펄쩍거리고 다니면 교회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지만은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임직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천사들을 보니까 은사를 6개를 주었는데 6날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둘을 가지고는 제일 먼저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둘을 가지고는 자기 냄새나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둘을 가지고는 창화하며 날리며 주님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덕거리고 다녔어요. 6날개 가지고 퍼덕거리면 먼지만 나요. 먼저 자기의 명예, 자기 이름, 자기 드러내는 일을 가려야 됩니다. 자기 냄새나는 것,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먼저 덮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둘만 가지고 순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끝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로 걸으신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을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소리 지를 것 없어요. 능력 달라고 권능 달라고 소리 지를 것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리라고, 증인이 되리라고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리라, 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소 민족의 서러움에 한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권능을, 힘을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세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권력 가졌다 그럽니다. 지식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실력 있다 그럽니다. 주먹의 힘을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의 힘을 가진 사람 금력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활기찬 사람들을 박력 있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힘입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only, solely,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영성은, 영적인 승리는 세상 힘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는 준비를 하는 것은 세상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성으로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기 권능을 받게 되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권능도 두 가지입니다. 원문에 디나미스 그랬습니다. 이 디나미스란 말에서 두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란 말이고 다른 하나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신비한 힘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나 다이나믹은 내면적인 힘입니다.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이 증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의 유언,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유언을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명심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르티아 원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말에서 마트, 증인이란 말이 나왔고 순교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순교자가 되리라. 그렇게 번역해도 조금도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성령 충만이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성적인 사람이란 이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말라기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 장로님을 처음 봤을 때는 자전거에다가 석유를 한 통 실어다가 전화 오면 실어다 주는 겁니다. 그게 이 양반 직업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온전한 11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띱니다. 선물 받으면 그것도 11조 띱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국수 한 그릇 대접받아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거니 하고 또 10분의 1을 통장에 넣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 꼬박꼬박 따지고 집가 상성분을 정확하게 떼서 11조를 띱니다. 근데 이분이 대전에서 사시는 분인데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장성해서 미국에 유학을 하는데 한국에 좀 빌딩들 놔두고 LA 가서 햄버거 장사를 하는데, 두 부부가 아이들이 인류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부부가 얼마나 번창하게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들을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말라기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창고곡간이 차고 넘치게끔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 땅에 보여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사랑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생각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이 생각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으로 함께 떡을 나누었던 바로 그 떡 맛이 기가 막혔는데, 그때 그 생선 맛이 기가 막혔는데 음식 맛이 생각난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생각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면 주님 위하여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부활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이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순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바울도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는 이처럼 외적인 사역인 은사와 표적, 다이나마이트의 사역이 있고, 내적인 사역과 인격의 삶, 증인으로의 삶, 순교자의 삶, 다이나믹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의 사역은 다이나믹의 사역을 보완할 때에, 도와줄 때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생각을 바꿔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바꿔줍니다. 비전을 바꿔줍니다. 세상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기도를 바꾸더라고요. 성령이 오면 사람을 바꾸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바뀌어집니다. 공동체가 바뀌어집니다. 민족이 바뀌어집니다.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 내적인 사역 없이 은사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천국문에서 듣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이나믹의 사역, 증인으로서의 삶, 순교자의 삶, 내면적인 인격적인 열매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만, 신비한 힘만, 표적만 구하던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란 반드시 맞아 죽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지요. 예수를 믿고서도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이익만 간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명예의 권세를 누렸던 것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천국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누릴 우리 모두의 분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요. So what?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교자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손해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손해보았느냐,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요, 그것이 천국에 우리가 쌓아놓고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영생의 복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빼앗겨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 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 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취미를 버려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젊음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명예와 권세를 포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가 순교자입니다. 살아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죽어서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크게 봉사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면 그가 정인이요 순교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의 신앙이 병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순교의 싸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난리법석 피우는 사건이 신문에 등장하면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권사여 집사입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신앙의 심각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배가 너무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지면서 교회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복음의 본질 증인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결정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곧 만불소득 댐내할 때 헛바람이 든 것입니다. 사치하고 방만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치장하기에 바빴고 사업이 복음인 줄 알았고 저마다 업적 남기기에 바빴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멋있어졌으며 웅장해졌고 이름내는 사회사업은 순교자보다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물량과 교인의 숫자 자랑이 곧 복음의 능력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선교를 곧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뼈를 깎는 싸움이 아니라 교회 물량의 잉여분에 불과했습니다. 선교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교 정신이 곧 순교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쓰고 남는 체면치레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시장 마토기 모퉁이에 썩은 사과 바구니를 한 바구니 끌어안고서 내가 섬기는 직장 한쪽 모퉁이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한쪽 모퉁이에서, 내가 섬기는 가정 구석구석 부엌에서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묻지 않은 양식을 가지고 내 자식을 먹이겠다, 더럽히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가난함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게 순교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고난당해도 저렇게 멋지게 고난당하는 거야. 손해를 봐도 저렇게 멋지게 손해를 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해도 멋지게 망해더라.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져야 합니다. 순교의 피가 말랐습니다. 증인의 삶에 피가 말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시면 우리가 순교자가 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노예가 될 것이냐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즉 순교는 무시한 채 표적을 보여주려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져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 많이 모으고 큰 예배당 짓고 큰 기도원 짓고 큰 사업하면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에 분주히 시달리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허상에서 깨어나야 21세기에 다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심각히 고민하는 고민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남편, 이웃들을, 불신자들을, 젊은이들을 한 영혼이라도 건져보겠다고 21세기 문화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다 보면 우리의 복음의 열정,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성경 찬송 찾기조차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선교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우리의 물량을 자랑하는, 호화스러움을 자랑하는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예배당 짓고 나면은 또 아이들 교육 공간이 모자라서 교육관 짓겠지요.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관도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묘지도 하나 삽시다, 그런 사람 생길 게고요.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수련장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생기겠지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제게 뭐라고 그럴까요? 잘했다 이놈아 그럴까요? 아니면 너 내 일 좀 하라고 세상에 보내놨더니 목사 돼가지고는 세상 일만, 사람의 일만 잔뜩 하다 왔구나. 그 안에 담겨지는 복음의 내용은 도무지 무관심하고 영혼을 살리는 열정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썩을 건물만 짓다가 왔구나. 주님 앞에 내가 그 얘기 듣지는 아니야 할까? 정말 내가 하는 목회가 바른 목회인가? 심각하게 요즘 고민을 해봅니다. 21세기 교회는 영성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예수 영성을 가지지 못한 교회는 작아지게 될 것이고 또 작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영성을 가진 교회들이 커져서 역사 속에 순교할 때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백성이 살고 사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반대로 표적을 구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교회는 커지고 증인과 순교를 말하는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교회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진 사람은 앞에 가는 길이 죽음밖에 없느니라. 죽을 준비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것은 죽는 일이니라. 주님이 설교할 때에 얼마만큼 교회에 몇 사람이나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아니지요. 설악산이나 큰 숲속에 들어가다 보면 벼락 맞아서 둥치가 부러지고 나무가지가 부러져 썩어 있는 나무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지만은 그 나무들이 썩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작은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썩은 나무 먹고 다시 그들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죽어야 민족이 삽니다. 나무야 벼락 맞기를 잘했다.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벼락을 좀 맞아야 됩니다. 하늘 벼락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늘 벼락을 맞아야 성령의 불에 익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벼락 맞아야 주님의 몸 되는 교회에서 죽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두고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교회에 순교자 10사람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덜러리가 되어도 좋습니다.